제가 예전에 감명받은 영화 중에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줄거리 내용을 보면 유럽 명문 왕실의 주인으로 그 나라 국가를 대표하며 책임을 져야 할 일국의 공주가 오드리 헵번 역 왕실과 국가에 매일같이 짜인 온갖 행사 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권태감을 이기지 못하다가 유럽의 중대 일정과 행사에서 연설을 며칠 앞두고 어느 날 평민복의 평범한 아가씨로 변장하고 왕실의 숙소를 아무도 모르게 혼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음껏 시내 거리를 활보하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도시의 풍물과 시가지를 구경하며 황실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그동안 억눌리고 살았던 몸과 마음의 억압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움을 마음껏 만끽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리를 다니며 구경하다가 시간이 지나 피곤하고 졸린 나머지 어느 큰 건물 주위 길가에 쉴만한 곳에서 그만 누워 잠들어 버립니다. 때마침 이때 앞으로 남은 공주의 파티 행사와 연설을 취재하기 위한 준비로 바삐 길을 가던 신문사 기자가 그레고리 팩역, 길가에서 잠드는 나이 어린 아가씨, 공주를 발견하고 깨웠으나 결국 갈 곳이 없는 그녀를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데려와 재워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문에 난 공주의 사진과 소파에서 잠자는 그녀가 비슷함을 알고 사진과 잠자는 그녀의 얼굴을 같이 대조해봄으로써 그녀가 바로 자기가 취재하려던 공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이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고 앞으로 단독 취재와 특종 기사를 낼 기회를 잡았기에 동료 기자와 더불어 호기심 많은 공주를 그녀가 원하는 시내 유명 장소들로 안내하며 신문 기사를 내기 위해 각종 사진을 찍으며 온갖 에피소드를 만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그녀를 이끌어갔지만 계속 대화를 하며 알게 될수록 신문 기자로서 유명해지고 출세할 이러한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공주로서가 아니라 한나이 어린 아가씨로서 순수하며 때 묻지 않은 소탈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여자로 자기 마음에 차츰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신문기자는 자기의 신분이 탈로 났음을 눈치채지 못한 공주를 처음에는 높고 귀한 신분의 왕녀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그녀에게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너무나 순박하고 청순하며 명랑하기까지 한 나이 어린 한 평범한 아가씨로서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고 차츰 청춘남녀로서의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공주도 그동안 왕실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짜인 스케줄에 매여 권태로움 속에서 지내다가 일순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미남 청년을 만나게 됨으로써 자기가 공주라는 신분에 개의치 않고 그동안 한 번쯤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꿈꾸며 동경해왔던 세상 온갖 일상사를 마음껏 보고 즐기고 느끼게 됩니다. 또 운 좋게도 듬직한 청년을 마침 만나게 되니 그동안 왕실의 위엄과 공주로서 갖추어야 할 예절과 지위에 눌려 인간의 근본 내면에 숨겨져서 잠재되어 왔던 사랑에 대한 감정과 이성에 대한 관심과 분출이 꿈틀거리며 피어납니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되어 온갖 재미있는 사건과 흥미가 차츰 전개되며 더욱 클라이막스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명화로서 길이 남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시나리오의 구성과 극본이 짜임새와 배우들의 연기력과 배경과 연출 등 여러 전문적인 것들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 청중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의 주제인 남녀의 사랑에서 느껴져 오는 어떤 특별한 감동이 주된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사실 일개의 평민과 공주의 사랑은 그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에 서로 사랑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사랑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티브로 설정하여 보여준 듯합니다. 물론 공주가 왕실에서 맡은 역할과 그 나라를 대표해야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막중했기에 서로 사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청년도 마지막에 그녀를 왕궁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포옹하며 서로 간에 애틋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실에서 기자와 공주의 신분으로 정식으로 공식 석상에서 다시 만나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랑의 마음을 서로 눈빛으로 주고받으며 마지막 기자회견이 끝나고 헤어져 나올 때 다시 공주가 서서 환영하던 그 빈자리를 돌아보는 주인공 청년의 모습에서 느끼는 긴 여운은 많은 사람에게 마음속에 길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의 위대함은 사랑의 순수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 불과 며칠간 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가 느꼈고 알았습니다. 청년의 사랑에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득이나 지위, 권세, 출세, 탐심 등등 어떤 목적이나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나 야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주도 마찬가지로 그를 만난 뒤로는 본인의 지위나 권세, 우월감 등등의 권위와 자의식이 필요치 않았고 오직 그와 함께 있고 대화하며 서로 보고 웃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부는 서로 달랐으나 거기에는 어떤 욕망도 이기심도 목적도 없었으며 오직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며 나보다는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진실한 마음이 서로에게 오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이러한 순전한 사랑을 영화에서 느끼고 감동을 받았기에 명화로서 많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기억되고 인정이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또 한 가지 70년대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이 끝나가며 선진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전환점의 시기였습니다. 지금보다는 삶의 수준이 훨씬 못하고 국민이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만큼은 지금보다 더 건전하고 선량했기에 사회에서도 좀도둑은 가끔 있기는 했으나 지금과 같은 강력범죄는 거의 없는 정말 평안하고 사람들 간의 인정과 사랑이 넘쳐흐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초중반기의 사회상은 젊은이들에게는 장발과 청바지가 유행했고 거리의 레코드상에서는 포크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으며 낭만을 노래하며 통기타를 메고 다니는 청년들이 길거리에서는 즐비했습니다. 또 음악감 상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늘어나 팝송과 포크송에 심취한 젊은이들로 매일 저녁 초만원을 잃었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시대인지라 학교가 먼 거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모두가 버스로 통학하는 시대였습니다. 남녀 고등학생들 모두가 단정한 머리에 검은 교복을 입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교모와 배지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학교 수업과 방과 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빵집이나 커피숍이나 극장 등을 살피고 다녔으며 만약 청소년 불가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입장을 하거나 남녀 고등학생들이 빵집이나 극장 앞에서 같이 있는 것이 발각되면 학교에서 명단이 발표되고 며칠간 근신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 불량 학생들도 가끔 있기는 했습니다. 아침 시간의 버스는 통학하는 남녀 학생들로 거의 10,000원을 이룹니다. 매일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니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학생들은 학교는 서로 달라도 얼굴은 익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버스를 타는 사람은 대부분 남녀 중고등학생들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컴퓨터도 인터넷도 휴대폰도 없는 아날로그의 순수한 시대였습니다. 학생들도 지금 시대와는 조금은 다르게 대부분이 순박하고 착하며 정직하며 성실했고 집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잘 따르며 순종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에 민감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이성의 눈이 뜨는 남녀 고등학생들인지라 매일같이 만나는 버스 정류장과 버스 안에서는 서로 간의 눈길이 마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남녀 학생 중에서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눈길이 가는 상대방 여 학생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학교 학생인지는 교복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지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어도 모두가 순진하려 마음속에 묻혀두곤 합니다. 이름은 무엇이며 공부는 잘하는 학생일까 등등의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버스에 올라타게 되고 비좁은 버스 안에서 그 학생이 마침내 앞에라도 서게 되면 들고 있는 무거운 책가방을 얼른 받아서 자기가 앉아있는 무릎 위에 놓고 가는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남녀 중고등학생들이 서로 이성 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글로 표현해본 것입니다. 이들 나이 어린 사춘기 학생들이 이성 간에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는 앞에서 말한 영화의 내용과 같이 어떤 이기심이나 비뚤어진 사심이나 자만심 허세 등등이 일절 없는 순수 그 자체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의 세태는 이러한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기심과 사욕과 음란함과 강팍함으로 점철된 그런 사회구조로 사람들의 인간성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시기에 그 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 영혼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배제하고는 진리도 생명도 그 무엇도 설명이 되지 않으며 무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크기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잘한다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예화에서 말한 순수한 사랑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더 진실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끼리 하는 그런 순수한 사랑조차도 하나님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 간의 사랑보다 더 깊고 넓고 순수하고 온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런 진실한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드린다고 말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며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없으며 저도 이 점에서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고백할 뿐입니다. 나의 명예와 권위 그리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를 더 크게 높게 세우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 불우이웃을 도우며 봉사하지는 않나요? 높은 직분을 얻기 위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우리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들먹이며 헌금을 강요하고 믿음을 빙자하여 오직 헌신만을 강조하며 성도들을 막무가내로 몰아가는 지도자는 이 시대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팎의 영혼 구원에는 별로 관심은 없고 오직 교회 안의 성도 숫자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이 목적인 양 생각하는 지도자 및 중직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이 아닌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교회를 사고 파는 목자들은 없습니까?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지도자도 지금 시대는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와 추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신만을 향한 사랑이 더 과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도자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사랑에 하나님의 이름이 도용되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빛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만의 아성과 도성을 쌓고 자기들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쳐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으며 순종하고자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핍니다. 교인 수와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며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생각해야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결해지며 의롭고 믿음에 따른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는 자의 참모습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하며 내 뜻과 욕심과 자아와 세상을 향한 목적과 성취욕과 명예, 권세 등등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아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그만 야욕도 자만심도 교만도 틈을 타서는 이루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으며 지혜와 지식도 없으며 건강까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부유하며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사랑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부러울 것 없는 진실로 부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러한 마음의 부유한 자로서 이 땅과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